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대표적인 기록인 삼국사기에 대고구려 건국을 한 영웅 동명성왕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동명성왕의 어린 시절 이름은 주몽입니다. 그의 모친 유화부인인데 그는 물의 신 하백의 딸로 어느 날 하늘의 신 헤모스가 나타나 유화를 욕해서 인연을 맺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일로 유화는 하백에게 쫓겨나 우발스라는 곳에서 사는데 그때 바로 부연나라 왕 금화가 유화를 궁중으로 데려가 잘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궁중에 돌아온 이 유화 부인에게는 안방에 있는데도 하늘에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더니 태기가 생겨 낳고 보니 닷대나 되는 크기의 큰 알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교회에서 금화왕은 그 알을 밖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과 새들이 그 알을 잘 보호해 줬습니다. 금화왕은 할 수 없이 다시 가져와서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도로 유화부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알이 깨지고 그 알에서는 주몽이라는 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몽은 대단히 어려서 영리했고 활을 잘 쏘았습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바로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부여의 금왕에게는 아들 7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몽이 뛰어난 재주를 보고 언젠가는 자기들의 왕의 자리를 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회만 있으면 이 주몽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주몽에게 말 기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주몽은 말을 기르면서 그 말 중에 가장 뛰어난 말을 음식을 주재해서 마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몽이 부여국 왕자들 틈에서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어미 유화 부인이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리 하니 너의 재주와 지략을 가지면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속히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몽은 그 여인 말을 타고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남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왕자들은 그 주몽이 몰래 도망간 것을 알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뒤를 추격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주몽 앞에 엄수라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왕자들이 군대, 앞에는 큰 강물. 주몽은 강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이요 물의 신 하백의 손자다. 뒤에는 적 앞에는 강물이니 이를 어찌할거나. 그러자 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너갑니다. 주몽은 마침내 졸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고구려라 했습니다. 그때 주몽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주몽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영웅의 공통점은 가문이 훌륭해야 됩니다. 탄생이 특이합니다. 어려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숱한 고생을 하지만 다행히 신통한 도사를 만나거나 신령한 조력자를 만나 심신을 탄력하고 나라를 구할 만한 비범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몽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웅설화가 됩니다. 영웅은 남다른 용기와 재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아주 비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되게 힘센 장수,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용사, 외국을 많이 정복해서 부흥한 나라를 세운 왕이거나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용감한 희생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모두가 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웅은 인간들의 나라에만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일까? 세상에는 전쟁 영웅이 있고 정치적 영웅이 있고 그리고 살신성인의 희생적인 영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말씀의 나라에는 믿음의 영웅 그리고 믿음의 용사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영웅 이야기라면 플루타크의 영웅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루타크 영웅전에는 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왕이나 장군이나 정치가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로 말하면은 이는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즘 세상이 아니고 바로 헬레니즘 인간주의 세상인 그것의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 영웅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전에는 나폴레옹이니 또는 알렉산더니 하는 주로 전쟁의 영웅뿐이지 신앙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만세에 드러낸 신앙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책, 말하자면 하나님과 신앙의 영웅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신앙의 영웅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변절한 죄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물론 그 외에도 야곱이니 요셉, 다윗, 기드온, 다니엘, 모세, 에스더, 신약에서 베드로, 바울 이들은 모두 세상의 영웅과 달리 바로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영웅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들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에게도 가문이 있고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비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극복도 있고 마지막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들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기사만은 반드시 이야기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소설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가장 감동적인 전달 형식인 문학적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실 때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웅변적인 강변으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 신앙의 영웅들, 즉 인물에 관한 기사는 이야기 형식, 바로 소설 형식을 택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경우에는 시의 형식을 택했습니다. 시편이 그 대표적이죠. 그런가 하면 드라마 형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함에 있어서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독교 문학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있어서도 시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필한 문학설교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방향을 모색해본 설교학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66권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모든 영웅들이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그 족보가 소개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11장에서 25장까지 무려 15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비중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 또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비중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란 바로 열국의 아비란 뜻이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출생도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기독교사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영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 관한 족보는 이미 11장에서 언급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이 수백 년간 장수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저주받았던 이 함의 자손들은 그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다시 흩어지는 벌을 받고 그중 유일하게 셈의 혈통은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이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부친은 데라인데 그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가 됩니다. 이들은 원래 갈대 우르 지방에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 살게 됐습니다. 이 갈대 우르나 하란 지방이 어디냐? 바로 그것은 오늘날 이란 지역, 다시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대단히 윤택했던, 번창하고 생활이 윤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탈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말하자면 산업화와 부패와 우상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내 사라와 죽은 하란의 아들 롯 부부가 함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고향 하란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목적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문장법에서 이런 어법을 거두절미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몸통만 들이대는 어법입니다. 성경의 대부분 문장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장은 어떤 사건이나 원인이나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일반 문학 작품들은 문장은 사건의 알맹이보다 오히려 배경이나 원인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개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지역적이고 수사적인 문장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유명한 비평가 아월바하가 미메시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저서에서 성경의 인물 묘사와 호모의 오디세이 문장을 비교하면서 호모의 작품 세계는 인물과 사건이 빈틈없이 묘사됐다. 무엇이든지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창세기 작가는 이야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문면의 배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게 독자는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거두절미하고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인간과 인간들 사이, 즉 인간들의 관계에서는 이런 어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라면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이 진리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이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원망을 하고 회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선교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3년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라고 하는가 하면 스승을 놓은 30에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그 어쭙지 않은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방적입니다. 행복하게 가족들과 잘 사는데 갑자기 이곳을 떠나라니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적어도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문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로서는 이 말을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떠나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더욱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대목은 이곳을 떠나라는 말보다 더 황당합니다. 도대체 하란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일이나 거들며 사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무명의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 무엇이기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현재 처지로는 이 모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마땅히 하나님 저는 이것을 떠날 생각을 한 일도 없고 더구나 그런 막중한 계획 때문이라면 더더욱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했어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12장 4절을 보니까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인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납득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명령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언약에 욕심이 생겨서, 즉 출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한 것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 말하자면 신앙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라 명하시니 인간적인 모든 판단이나 의심이나 욕심 따위를 모두 중지하고 무조건 따르는 순종, 거기에 위대한 신앙의 영웅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결단코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고 독순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 그처럼 순수한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를 들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영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주마간산, 말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보는 식으로 대강 알고 지나간다면 이는 역시 수박거달기 얄팍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라는 문자의 뒷면에 숨겨진 그 거대한 신앙적 교훈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정작 진주는 남겨두고
조개 껍질이나 줍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고향 하란만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1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냥 하란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 이거 다 한마디로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셋으로 나눈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문자로 보면 고향을 떠나, 고향은 태어나 어린 시절 보낸 그런 지리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고향을 본토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 성장한 고향은 물론 본토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대단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불신앙의 도시였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시 문명을 싫어하십니다. 도시 문명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지식과 기술과 문명을 앞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벨탑 쌓기 경쟁을 벌리는 인간 중심의 공간입니다. 세속의 공간이고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추구되는 그런 죄악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하란을 떠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적인 욕망과 죄악의 공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향은 지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포함합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러한 물질적, 정신적, 세속의 공간에서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공간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도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도시야말로 인간들이 건설한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마저도 도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들은 언제부터인가 한 달인 도시 문명에 한 달인 교회에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넓게 친지라고 할 일이지 왜 친척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도 고대사의 이 친척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일부 시족 개념이 있지만 당시는 시족이나 친척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유목생활에서는 친척은 바로 노동이나 치안의 절대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당시 친척은 바로 생존의 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척들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우리가 남인가라는 족벌주의, 시족주의, 파벌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그래서 마침내 서로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피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세속의 사회입니다. 내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척 중심의 사회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믿을 것은 친척, 친지, 부족,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을 믿고 부족을 믿고 그리고 그 조직의 왕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받는 일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거에 시족끼리 부족끼리 뭉쳤습니다. 요즘은 파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룹과 조직을 더 믿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집단주의, 인간 집단의 권력을 배제합니다.
바벨탑을 헐고 인간들에게 흩어지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간 집단주의를 배격한 것입니다. 셋째로 아비집도 떠나라고 합니다. 친척은 시족 개념 또는 사회공동체 개념입니다만 아비집은 바로 혈연관계입니다. 아비집은 인간의 탄생과 성장의 직접적인 요람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세상에서는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륜 관계, 핏줄마저 끊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정한 용어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1절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친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조각상을 만들어 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바로 1차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혈연마저 단절해야 한다는 입장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 형제라는 이 인간적인 혈연마저 그 정마저 차단해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혈연적인 연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집에 집착하고 자기 고향에 집착하고 자기 민족에게 집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인습에 집착합니다. 그 모든 집착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저도 지금 75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춘추가 어떠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제 나는 늙었으니 떠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인 아브라함 보고 모든 인연, 모든 집착,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떠나라고 하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신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부를 했을 때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비집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떠남의 결단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만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살면서 언제나 한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새로운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길떠남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인생의 길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 떠남의 사건을 가리켜서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주관이라는 고정관념의 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의무란 캐구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의무를 벗어나면 무한히 넓은 우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인간들은 그 좁은 고정관념의 의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웅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의 의무를 벗어났습니다. 주몽은 부여국의 왕실에서 떠났고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적서차별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모세는 바로의 궁정을 떠나 척박한 미디아 광야를 40년 헤매었습니다. 야곱도 고향을 떠나 20년을
이방 지역을 유랑했고 요셉은 17세에 이미 고향을 떠났습니다. 신약에서도 신앙의 영웅 베드로도 고향과 직업과 가족을 버렸고 바울도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남달리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영웅들의 공통점은 과감히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인연과 집착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비범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이 출가와 탐색,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는 이 순례와 고행을 통해서 세상의 영웅도 신앙의 영웅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 믿음이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철저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폭적인 투자의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에 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몰빵이라는 말입니다. 올인.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그 안에 라는 뜻인데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올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올인하였습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인간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오직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올인하는 자세,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웅들의 자세이고 집단한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결연한 의지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없다면 변화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뒹굴뒹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도느니라. 한문 고사성어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모두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모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변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으며 두드리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떠남의 이야기는 모든 문학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학의 주인공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 다른 차원의 시공으로 나아가는 존재의 변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중문화라고 하는 TV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거의가 다 불행한 과거에서 시작합니다. 사생아이거나 아니면 고아이거나 아니면 버림받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하는 현대판 영웅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시의 창작 방법에도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시 창작 원리는 한마디로 낯설게 만들기입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을 촛불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런 메타포는 바로 촛불로, 마음이 촛불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시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법에서 늘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웅만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늘 기존에서 늘 벗어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떠나는 것은 정치적 영웅이나 신앙적 영웅이나 문학에서의 영웅이나 모두가 공통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왜 모두 길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를 떠나 계속 미래로 가는 것이 삶의 가장 바람직한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보편적 진리를 신앙의 원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영웅이 아닌 보통 사람들, 이 거듭나지 못한 비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지난 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유행가 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 생활과 비교하면서 차라리 종살이던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옛날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인들도 대개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며 눈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정지용의 향수란 작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누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질러러에 제가 식어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저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 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지용의 향수는 그 시어가 신선하고 정말 향수에 대한 절절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인간적인 감정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보통 사람들의 센치한 감정입니다. 현재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소월입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외롭고 괴로운 타향에서 살다 보니 그때 고향이 그렇게 좋았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단호히 이러한 정서를 배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은 과거 오늘에 대한 집착과 연민을 버리고 계속 미래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신앙시도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이 향수의 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과감히 떨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의 지향의 시, 저 높은 곳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시를 한 수 써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입니다. 남루한 육질의 껍질을 벗고 방금 돋아나는 투명한 바람, 초록의 강가에 빛나는 정령 눈물겨운 기적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창가에 무성한 표고동 한 그릇,
비개인 여름이면 더더욱 왕성한 도약,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진실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 아슬한 봉우리, 휘날리는 깃발, 가을 하늘에 덩그렇게 빛나는 바로 추수꾼의 얼굴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차라리 날마다 죽는 기쁨입니다. 캄캄한 겨울밤 골고다 언덕의 외로운 십자가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날마다 죽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시니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모든 것 버리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나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